아멘. 네. 할렐루야. 네. 2021년도 신년 예배를 갖다 드린 것이 얼마 전 일이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렇게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2021년도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마음에 남는 말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한 말 위에는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 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삶. 행복한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이고 둘째는 혼이요 셋째는 육체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정말 귀로 듣고도 믿기 힘든 그런 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악한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나무 가지에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다 가꾸다 해도 죽은 나무 가지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이 죽은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저술가이신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림자로부터의 도망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그림자가 졸졸 따라다니는 그 그림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여기 나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할까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그림자가 싫어하는 그림자로부터 내가 도망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린데도 그림자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그림자에게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그러다가 온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결국 그 사람은 땅에 꼬꾸라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주변 나무 그늘에 들어갔더라면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마치 죄로부터 도망치려는 인간의 모습을 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로 들어갈 때 그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갖다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목숨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목숨이 잃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신들의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면서 수고하고
고생이요. 일을 끝내고 결과를 걱정하는 것이 또 고생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약하다, 실패자다, 무능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갖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힘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말이라도 그 고삐만 잡으면 사나운 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그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음을 붙잡으면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겨울에 눈이 오면 눈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막 그렇게 놀았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 한참 놀다 보면은 또 그게 지겨워지면은 이 조그마한 눈덩이를 갖다 만들어서 비탈길에서 이렇게 다 굴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작은 게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자꾸 굴러가면서 점점 눈덩이가 커져가지고 아주 커다란 그런 눈덩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커져 덩어리가 자꾸 커집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안고 잠자리 누우면 조그마한 걱정이 밤새 눈덩이가 되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그냥 짓누릅니다.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나중에는 다스리기 힘들게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은 항상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을 봅니다. 항상 잡초가 자라서 골치를 썩는데 그래서 농부는 틈틈이 잡초를 뽑고 김을 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잡초는 훨씬 곡식보다 빨리 자라는 그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잡초를 바로 뽑지 않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것이 곡식과 막 잡초가 하나로 엉켜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곡식을 갖다가 이 잡초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곡식이 같이 뽑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나 걱정, 부정적인 생각도 눈덩이 같이 불어나기 전에 잡초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8절에 늘 하는 말씀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벽이 튼튼해야 그 안에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성문에는 늘 파수꾼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고 성문에 파수꾼이 없다면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파수꾼이 없으면 도둑놈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생각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요, 새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저절로 죄를 향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변화된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들기 전에 누우면은 주님의 십자가 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거기에 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주를 청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자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꾸 십자가 밑으로 우리 자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주를 청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이 사중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2022년도에는 정말 그렇게 잠자리 들어서 염려 근심 걱정에 막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자꾸 그곳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편안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참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자유함에서 행복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래 사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자꾸 이제 낡아져가지고, 무릎도 현찬해지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미각도 잘 못 느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팔, 다리, 어깨, 무릎, 팔 모든 데가 쑤시고 아프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질병이 그냥 또 이렇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죄 때문에 병이 왔을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한 삶, 우리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합심해서 병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뭘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수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고쳐주셔도 그만, 안 고쳐주셔도 그만, 응답해 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감사.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그런 간절함에 없게 되어질 때는 사실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의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뜨거운 소원을 갖다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또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꿈을 꾸고 부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루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그냥 불편하고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행복한 이 귀한 시간 2021년도 마지막 날 우리 이 귀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다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놓치면서 간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2021년도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새해 맞이하는 2022년도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또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에 시달리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없는 것을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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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을 보내고 새 날을 맞이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꿈꾸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떠한 질병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